말씀은 시편 74편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시편 74편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서 떠들며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으로 삼았으니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삼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랬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아멘. BC 586년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처참하게 멸망당하고 예루살렘 성전은 철저하게 파괴되었습니다. 시편 74편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백성이 흩어져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깊은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시입니다. 73편이 개인적인 고난과 불의로 인해 괴로워했던 시인의 탄원이었다면 오늘 74편은 공동체적 재난을 겪는 민족 전체가 부르짖는 탄원입니다. 이를 통해 폐허 같은 삶에서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하는가를 배우게 됩니다. 어두운 터널 속에서 작은 불빛 하나라도 있다면은 그것을 간절히 따라가기 마련이죠. 깊은 절망 속에 빠진 성도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며 애타게 부르짖습니다. 시인은 성전이 무너지고 원수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왜 침묵하시는지, 왜 당신의 백성을 버리신 것처럼 보이는지 탄식합니다. 그러나 절망 중에도 오직 하나님만이 이 상황을 바꾸실 수 있음을 알기에 간절히 구합니다. 바벨론에 의해 유다가 멸망하자 시인은 깊은 절망과 슬픔을 느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극심한 고통을 느끼며 탄식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마치 그 백성을 잊으신 것 같은 현실에서 고통스러운 탄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속량하시고 당신의 기업으로 삼으신 이스라엘을 기억하셔서 다시 돌아보시기를 간절히 요청하고 있죠. 절망적인 현재 상황에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이 느껴지지만 하나님이 그 백성을 기억해 주신다면 소망은 절대 사라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과거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변함없는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것은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며 현재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태도입니다. 이러한 기도는 단순히 과거의 기억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에 대한 확신에서 비롯됩니다. 시인은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며 그분의 응답을 기대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예상치 못한 절망적인 상황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질병, 실직, 억울한 비난 등은 우리를 낙담시키고
우리의 믿음을 시험합니다. 그러한 때 우리는 과거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를 외면하시는 듯한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고 계시며 때가 되면 상황을 변화시키고 더 큰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고요. 가장 적절한 때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고난을 이겨내게 하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절대 잊지 않으신다고 명확히 약속하셨습니다. 삶의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신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올지라도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용기를 얻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면 우리의 삶은 언제나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께 기억해 달라고 목 놓아 외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인은 원수들이 성전을 철저하게 파괴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한 현장을 하나님이 직접 확인해 주시기를 간청하는데요. 시인은 원수들의 무자비함을 벌목꾼이 숲의 나무를 베는 모습에 비유하면서 성전을 도끼와 철퇴로 부수고 불태우고 하나님의 이름이 있던 곳을 모욕적으로 짓밟았음을 호소합니다. 원수들의 목적은 이스라엘 민족의 완전한 파멸이고 하나님의 백성은 지금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나 예언자들의 메시지를 찾을 수 없어 깊은 절망과 불안 속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현실 속에서 시인은 공동체와 함께 아파하며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데요. 살다 보면 삶의 터전이나 영적 기반이 이렇게 무너지는 것을 우리도 경험하곤 합니다. 이때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과 신앙의 터전을 다시 세워주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무너진 성소를 재건하시듯 우리의 삶도 재건해달라고 목 놓아 외치는 이 기도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인은 원수들의 악행을 언제까지 참으실 것인지 하나님께 질문하며 그들의 악행이 하나님의 이름을 능욕하고 있음을 고발합니다. 원수들이 주의 성소를 훼손하고 주의 이름을 모시는 것을 더럽혔기 때문이죠. 시인은 하나님께 강한 오른손을 펼쳐 원수들인 바벨론을 멸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요청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승리는 과거와 현재를 막론하고 성도를 절망에 빠뜨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키려는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러나 시인은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그는 무력한 자신과는 다르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때에 억울함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이러한 기도는 단순히 현실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을 넘어 하나님의 주권과 신실하심을 인정하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를 주관하시며 우리를 위한 최선의 길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불의와 악행이 득세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고 아무런 일도 행하시 않으시는 것 같은 답답한 상황을 만나곤 합니다. 믿음을 대적하는 자들이 승리하는 듯한 때가 있습니다. 우리 역시 영적인 침체와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반드시 공의롭게 심판하시고 정의를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며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일어나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악에 대해 침묵하거나 방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기를, 악을 멸해 주시기를 소리 높여 외쳐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단순히 억울한 토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통로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악을 돌이키기 위해
바벨론에게 승리를 허락하셨지만 때가 되자 그 원수를 갚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절망 속에서도 낙심하지 마시고 선하신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원수가 흩어져 마침내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상황에서 시인은 하나님의 성소와 삶의 기반을 다시 재건해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로 악을 멸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했습니다.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시인은 깊은 탄식 속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응답이 없을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찾는 것이 믿음임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삶의 어두운 터널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더욱 간절히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인생의 위기와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과거의 은혜를 되새기고 무너진 것들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구하며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믿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삶의 여정에 절망이라는 어둠이 드리우게 될 때 우리는 기도의 등불을 밝히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의 원수를 갚으시는 권능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마음에 깊이 새기고 어떠한 상황에도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늘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며 이 시간 엎드려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에 때로는 원하지 않는, 뜻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고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이 변함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시인의 기도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올바르게 설 수 있는 은총 주시기를 구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또 새 힘 주시며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장례를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정 위에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돌보심이 있게 하여 주시고 장래의 모든 일정에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